시편 오늘은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주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알답 셋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시편 75편 시작하기 전에 제목으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멸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시편 기자의 선언이 오늘 75편이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징벌하실 정한 시간을 알고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적 찬양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75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아삽, 시편 기자인 아삽이 감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 주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로 채워주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이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파하나이다. 한마디로 구원의 일을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행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복 받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가야 진정한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물이 끝이 돼서는 안 되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선물을 주신 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좋은 선물 받는 좋은 일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옆에 있어만 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냥 뭔가를
받았을 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딘가 떠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감사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주님 자체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분이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을 누가 감당을 하겠고 거기에 무엇을 보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 실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인데 사실이 되지 못하는 것,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도 배부르다고 만족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심지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계셔서 저는 참 두렵지 않고 기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 1절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내 입술에 고백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퍼펙트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들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의 힘듦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 억울함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나를 나로 보지 않을 때 그건 참 억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정도로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공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공정하시다는 이 의미 안에는 바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를 또한 그대로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2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이 천국의 사냥개를 쓴 이분의 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조금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냥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냥개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을 하시고 그것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누가 가시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두 가지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신앙, 믿음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눈빛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계 맺는 방식, 삶의 방식도 이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절대 죄송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주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만한 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또한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또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교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만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분 앞에
안전장치를 갖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절대적인 분 앞에 안전장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이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은 찬양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손을 든 이유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라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nytime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언제 했느냐? 젊을 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들은 이후에 60대쯤에 고백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뿔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더 악하다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해요. 세상이 악해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세상이 악해가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악한 길에 서가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면 세상이 더 빨리 악해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악인을, 교만한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만한 자에 있는 사람과 교만한 자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구조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싸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잠깐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스스로 낮추셔서 세상을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져서 섬겨질 때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그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또 목장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디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간음은 우리에게 영적 간음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두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은데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귀를 열어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쏠린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심판 때에 처음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뿔을 높이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죄송한 마음,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판대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9절과 1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짓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들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매일 아침 또 매일의 삶이 이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한다,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죄인 같은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선포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들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반응하는 시인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편 75편의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무섭죠? 그러나 의인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겸손한 가운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러분, 악인의 뿔을 꺾으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저스티스를 기억하시면서 의인을 뿔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 마지막 9절 10절 이 고백,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순종할 것 같은데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 바로 야곱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시며 의인의 뿔을 그렇게 높이 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하며, 그 구원의 뿔을 들게 하신 그 의인의 뿔로 우리가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이유는 내가 그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게 해주심으로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와 열방으로 그 섬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심으로 이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